2022년은 2021년과 분명히 다르고 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라 라는 표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요 응원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든지 22년도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라,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라 라는 표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새로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난 해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다시 새롭게 라는 말씀을 살폈고, 오늘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은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땅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 복지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우르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위치적 지리적 이동만이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의 지극히 보통의 사람, 평민이었는데 이 보통 사람 평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제의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이르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가 밀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이 계획들을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잠시 쉬어갔다, 머물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앙했던 시간,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했던 자리,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불이익의 자리가 바로 이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1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나로 하여금 장대하게 해 주신다고, 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신다고, 그럼 가야지 라고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그는 가나안에 이르지 않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거처를 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했던 하나님의 내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축복의 시간이 사라지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불행한 그 현장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란에 그냥 방기해 두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옵니다. 갈대아의 그 우르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열심으로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말씀은 하란에 주저앉아 있던 그 하나님이 그냥 좋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고 던져버릴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열심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란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린 좋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표를 주신 것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 그 수준의 자리, 그곳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여기에도 주저앉았다가 우리는 저기에도 주저앉았다가 2021년도에도 그냥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눈앞에 보여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며 여기에서 우리의 뭔가 이익을 찾아볼 수 없을까라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2022년이라는 시간을 툭 던져 놓으시면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이건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이 한 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 자식아, 내가 돈을 달라고 하더나 떡을 달라고 하더나,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주겠다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되게 해 주겠다는데 왜 거기 널브러져 있냐?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의심병이 걸린 놈. 네게 도대체 이익될 게 뭐 있다고 그 하란에 주저앉느냐? 멍청한 놈.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할 만하신데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어떻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평이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하신 예가 없어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뚜껑을 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온 우주 만물의 존재는 가라사대의 산물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결론은 항상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저 이미 시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죽음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란에 주저앉아 있던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수단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단이 되고 내용이 되고 방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 특이한 것, 뭔가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주식이 아닌 군것질로 우리는 배를 채우고 우리의 입맛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다.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던 게 어디 있던가요? 복음성가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이랬다가 갈팡질팡이고 눈앞에 금방 좋아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곤두박질을 치고 담을 뛰어넘어가 결혼을 하고도 언제 반년 나는지 헤어져 버리고 원수가 되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강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주의 주인이신 이 절대자 하나님이 이 겁 많고 꽤 많고 변덕이 심한 이 땅에 인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은 거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의 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축복의 현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권유하세요. 이것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며 권유하시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현장에서 나자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강제하여 옮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요. 원치 않는데 사업의 문을 걸어 잠궈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어코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실 때는 항상 권유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때에는 강제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우리에게 권유하시니까 우리가 이 점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했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거는 다 먹으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범죄한 넘어진 이 아담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여러분,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동산 모든 각종 열매를 네가 다 먹되 그 속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허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을 상실할 때,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충분히 따먹고 그는 영생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세요. 권유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권하지 않아요. 아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내어 쫓아, 그리고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화염금을 둘러쳐서, 화염금이란 불칼이요, 둘러쳐서 범접치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비록 그는 가나안을 향하던 1차의 행진에서 그는 실수했어요. 그는 실패했어요. 괜한 오기를 부렸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그에게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덥석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안 붙들고
가나안에 이미 틀을 닦았는데 뭐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그 잘못된 어리석음의 자존심을 내세웠더라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고 가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사라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 이 롯 때문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툼은 꼭 없어야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배부를 때도 발생해요. 소유가 많아지고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조카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팔자를 지금 고치고 있는데도 이걸 복이요 은혜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합니다.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고 맙니다.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을 선택하고 롯이 나갔을 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만땅,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롯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출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롯을 소돔 땅에서 구출해낼 때 롯을 보고 구출해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출해 주었어요. 거기서 끝이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고 둘째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그래서 태어난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로 인한 모압 족속이 탄생하게 되고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태클을 걸고 도전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사람의 정 때문에 따라가거나 사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신앙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지 사방에 칠갑을 해라. 그럼 여기 봐도 보이고 저기 봐도 보이고 누워서도 보이고 엎드려도 보이고 길 가다가도 보이고. 이 말 무슨 이야기예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2022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집중하는 이런 한 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축복을 상실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신없이 바빠도 하루에 성경 석 장은 읽어요. 그러면 1년에 성경 66권 일독은 해요. 자꾸 이런 말 하면 듣기 여러분 싫어하시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돼도 성경 일독도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지식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말씀이 알므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Go to the land.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I will show you. 내가 앞으로 보여줄, 네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딘지 지금은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내가 보여줄 거니까 가라!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딘데요?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거다. 여기 보여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보여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그 첫째는 예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예비해놨다. 내가 예비해놓은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 이 보여주다라는 이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할 땅이에요.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일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을 오늘 창세기 12장과 연결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2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남김없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도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Into a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앞으로 그래 해주겠다는 거예요. I will bless you. 내가 네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해줄 거란 말만이 아니고
이 3절 끝자락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거다. 그것도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뭐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또 영어 성경 좀 펴놓고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면 도저히 붙들 수 없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하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바랐다라는 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믿음이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반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오직 매사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계산만 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수쟁이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계산 놓고 사는 게 아니요. 예수쟁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이 이성적인 모든 판단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돼야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저 사람 참 합리적이다, 저 사람 참 이성적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냉정하다, 아주 사리 분별력이 반듯하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 아니야, 나는 보니까 의심밖에 들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 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때는 걸핏하면 우리가 동원하는 표현들이 뭐예요? 하나님 그 영광 가릴라, 이러면 우리가 하기 싫은 거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며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쭉 언급이 되면서 종목 거의 한 2절 간격으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니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될 것이니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진실로. 그것은 이 말이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사업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가족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교회도 다시 일어서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의 관계가 깨지느냐? 못 믿으면 깨집니다. 천없어도. 남편이 병들고, 남편이 술 주중뱅이를 하고, 남편이 노름꾼이 돼도 척이 노름을 못 끊어 그렇지, 그래도 나는 날 사랑한다, 저거. 그래도 이거 믿으면 그 남편 안 버려요. 눈앞에서는 야시짓을 해도 안 믿으면 그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제하셨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우리를 권유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깨집니다. 금년 한 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추어버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하란을 떠나는 것이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서 무슨 숨바꼭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 갔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건 아브라함의 행함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이죠. 떠나서. 아브라함의 문제는 떠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이 말은 행함이 참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소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축복들을 그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만 일어나요. 계산으로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 딱 넣어봐서 내가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판단에 답이 없어요. 계산기를 알만 두드려 봐도 이거는 마이너스요. 그런데 플러스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모든 기적은 다 행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자의 질병이 고쳐지는 그 순간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에서 일어날 때 고쳐진 거예요. 온몸이 나병으로 고통을 받던 그 나아만 강물에 들어가라. 들어가기 전 별짓을 다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목리를 부리고 계산을 놔보니까 이 물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이 훨씬 맑은데 목욕을 하려면 거기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 물은 똥물인데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 한다는 게 이게 낫겠느냐. 뭐 따지고 계산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혼자서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계산을 다 놓는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자기 혼자 괜히 잘난 것 같이, 자기 혼자 뭐 똑똑한 것 같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있는 그 기적의 감정들은 없다. 늘 없다. 늘 다른 사람 또 복받은 이야기 듣고 판단해보고 어째 저기 받았을까, 많이 받았을까, 적게 받았을까, 저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 많이 그것도 복이라고 받나, 받으려면 이 많이 받아야지, 지는 요 많이도 못 받은 게 그 많이 받겠다고 맨날 계산만 놓고 앉았다가 평생을 자기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마치면 비극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믿음을. 그런데 이 믿음은 행함과 결합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붙들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불행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트라이앵글 스트럭처, 이 세 개는 딱 신앙의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 골격을 이루는 구조예요. 이건 떨쳐놓고 뭐 자꾸 우리가 신비로워지려고 하고 무슨 뭐 환상만 보려고 하고 뭘 예언하려고 하고 무슨 뭐 은사를 행하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맛은 보여줘요. 행하라고.
맛은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이 정폭되어 큰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지는 못한단 말이죠. 말씀과 믿음과 행함으로 이 한 해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